오늘은 일상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리앗이 엄청난 거구에 거대한 갑옷, 투구, 그리고 창을 들고 이스라엘을 위협한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모두가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니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죠. 32절에 보시면 낙담하지 마소서. 이미 사울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무너진 상태, 낙담한 상태인데 다윗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낙담하지 마십시오라고 이 10대 후반의 소년, 오늘날로 말하면 고등부 학생이 모든 장년들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33절에 보시면 사울 왕의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볼 텐데 이 싸움은 네가 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전력 차이가 너무 크지요. 단순히 골리앗이 몸집이 크고 중무장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윗은 아직 소년입니다. 아직 20살이 안 된 청소년이기 때문에 징집 대상도 아닙니다.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전쟁 경험도 전무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골리앗은 어떻다고 얘기하죠? 33절을 가만히 보시면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라고 말합니다. 산전수전 겪은 베테랑 특수부대 출신 군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이 훈련과 경험이란 절대 무시 못하지요. 사울왕은 이미 전쟁을 여러 번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훈련받지도 못하고 전쟁에 참가해보지도 못했던 다윗이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 못 믿겠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그의 이런 자신감이 참 놀랍습니다. 다윗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자, 34절부터 다윗이 왜 이렇게 자신만만한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자, 다윗은 전투 경험은 없었지만 일상에서의 승리의 경험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양을 잡으려고 다가왔을 때 도망가지 않고 맹수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소년이 맹수와 싸워 이기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다고 말합니까?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까지요. 자, 다윗의 간증이죠.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다윗에게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던 생생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사자와 곰을 그가 무서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 간증과 그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이제 내일 살펴보시겠지만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모습을 보고 일약 하룻밤 사이에 스타가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범한 일에서 두각을 나타낸 다윗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평범한 일에서 하나님과 일상의 삶에서 동행했던 흔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일약 스타가 된 것이 아니라 꾸준히 비록 작지만
자신의 삶에서 회피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주님 손잡고 날마다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곰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양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제가 지키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늘 동행하셨던 간증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쌓여서 이제 블레셋 앞에 골리앗이 있는데 전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범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골리앗 앞에 하나님이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전혀 두렵지 않고 낙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와 싸워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간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직장에서의 일이 있고 가정에서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애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의 작은 승리를 경험한 사람만이 큰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다윗처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나시는 작은 일상에서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골리앗과 같은 큰 산이 우리 인생에 다가와서도 우리는 두렵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38절을 보시면 마지못해서 사울이 다윗을 전장에 출정시키죠. 그런데 왠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줍니까? 자신의 군복과 갑옷과 노투구를 씌워주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중무장해야만 그래도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이유가 39절부터 나오죠.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뭐 하지 못했죠?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거절한 다음에 자, 이제 뭘 들고 나갑니까? 40절에. 칼과 창과 군복과 투구 다 벗어 던지고 손에 막대기 가집니다. 이 막대기가 어떤 막대기였겠죠? 양떼를 쳤을 때 사용하던 막대기입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갔던 이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상의 삶에서 기적을 경험했던 자신에게 익숙한 도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도구는 절대로 블레셋 사람 이길 수 없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흔적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식으로 역사하셨다는 생생한 간증이 서려 있는 무기였습니다. 자신의 손에 익숙하고 손에 맞는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기를 가지고 담대히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내일 살펴보시겠지만 4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좋은 칼과 창과 군복과 투구가 있어도 소용없다는 거죠. 비록 나에게 이 돌 5개 있지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비록 보잘것없는 무기라 할지라도 나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저 블레셋 사람들
모를까? 그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사울의 칼과 창과 군복을 입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더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더 날카로운 창과 칼로 중무장해야지 경쟁사회에서 이길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입니다.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우리의 삶의 분명한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했던 흔적이 있는 성도라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지. 그 예전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은혜로 내가 돌파했지. 그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험산 줄령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창일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 간증이 있는 다윗과 같은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세대,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다 그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지. 그 간증 있는 사람은요, 인생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에 그리고 밤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맞아. 그 믿음이 생기거든요. 골리앗 보고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삶에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 간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간증들을 이 한국교회 1세대 성도들이, 부모들이 그 문제를 자꾸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어린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실제로 곰과 사자와 만나서 싸워서 이기는 경험을 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사회에 나아가서 인생에서 골리앗과 같은 적들을 만났을 때 칼과 단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때도 주님과 작은 인생의 일상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